오늘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한 절 저와 여러분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말씀으로 이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목사님, 제가 보낸 거를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 아주 정말 훌륭한 기도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니까 당연히 훌륭하지만 너무 기도문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것들, 하나님께 어떻게 구하고 살고 기도해야 될지를 너무 훌륭하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문이기 때문에 정말 이 기도문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육신의 몸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 먹을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제가 일용할 양식을 주지만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죄 용서하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은 죄 용서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도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이 힘을 주면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그러면 더 안 되고 더 멀어지고 더 힘들어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에서 그 사람에 대한 미운 감정이 다 사라져버리고 용서할 마음이 속에서 그냥 올라오는 때가 반드시 있게 되지요.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시험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이 추석 명절이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고 제가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그 설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에 든다는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유혹이죠. 템테이션이라고 그래요. 템테이션.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은 뭐지요? 테스트입니다. 우리 믿음이 얼마나 컸나, 이만한 믿음으로 좀 믿음이 자랐나, 얼마나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커졌나 한번 시험해보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시험할 때가 있어요. 그 믿음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적표를 잘 내는데 하나님 말씀에 딱 합당하게 그렇게 합격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이 우리 삶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시험에는 시험 뒤에 숨겨놓은 변장된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 주어져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다 생각할 때는 야고보서에 보면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이 시험 뒤에 숨겨놓은 큰 복이 있으니까 난 그거 받을 거야. 그리고 그 시험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은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붙들어가지고 예수 못 믿게 하고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여러분, 이 마귀란 놈은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포기하지 않아요. 죽는 순간까지도 나타난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예수 못 믿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끝까지 성령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가야만이 이기지, 마귀란 놈은 언제 어느 때 우리를 넘어뜨릴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자주 넘어지거든요. 시험에 떨어져요. 안 그래야 된다는데 그냥 갑자기 그렇게 돼버려요. 나도 모르게 상대편이 나를 그렇게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시험에 빠져. 왜? 마귀란 놈이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어느 날 그 텔레비전을 아이들 보는 걸 보다가 딱 틀었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두꺼비란 놈이 죽을 때가 되면요, 두꺼비란 놈이 뱀 앞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뱀이란 놈은 저놈 잡아먹으면 내가 죽는데 그 안 잡아먹으려고 애쓰는데 계속 앞에서 알짱거리니까 뱀이란 놈은 눈이 나쁘대요. 이 혀끝으로 이 모든 걸 감지한대요. 열감지처럼 앞에 무슨 뭐가 있다라는 걸 감지한대. 혓바닥을 계속 내놓는 거거든요. 그 내놓다가 이게 두꺼비를 어느 시간에 딱 뭐로 보이냐면 바로 개구리로 보이는 거예요. 그 딱 잡아먹어요. 잡아먹는 순간 입에 들어간 두꺼비 속에 아주 무서운 독이 있어요. 이 독에 의해서 뱀은 죽어요. 물론 두꺼비도 죽지만 두꺼비 몸속에서 조그만 두꺼비 새끼들이 그 뱀의 몸을 뜯어먹고 나타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여러분? 여러분, 마귀란 놈은요, 우리 앞에서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이런저리. 요거 그냥 예쁜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돈 많은 부자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분, 이거는 우리 앞에서 깔짱깔짱대면서 얼마나 유혹하는지 몰라요. 우리들에게 뭐 별의별 걸 가지고 다 유혹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화를 돋구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 막 염장 지른다는 말에 죄송해요. 막 괴롭히고 이래서 이걸 막 어떻게든지 이걸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속수무책으로 넘어지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우리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시험에 안 들 수가 없잖아요.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는 거예요. 유혹에 빠져서 죄 짓게 되고 넘어져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이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요, 악에서 먼저 구해달라는 말은 악이 오기 전에 우리를 악을 물리칠 힘을 달라는 기도의 제목도 되지만, 또 하나는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는 거니까 악에 이미 빠졌어요. 죄에 빠진 거예요. 여기서 구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시험 들어서 유혹에 빠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달라는 기도 제목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알 수가 없는 거지요.
시험을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 뭐가 주는 시험이 있다? 사탄의 시험이 있다. 여러분 사탄의 시험이 우리를 얼마나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 시험을 이겨낼 능력과 힘과 믿음과 모든 것들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은 반드시 이겨내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테스트는 시간이 흘러가면 어느 순간에 다 해결돼요. 그 시험을 우리가 합격을 못하더라도 그 시험은 나중에 견뎌내게 돼요. 근데 마귀의 유혹은 집요해요. 한 번 물면 안 놓치니까. 이 사탄의 시험이 무서운 거예요.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거예요. 누구를 삼킬까? 그래서 앙앙하고 울면서 지금 찾아다니는 거예요. 누가 물릴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나는 신앙이 좋고 믿음 좋고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는데 내가 뭐 그런 것에 넘어질 것 같아? 그러면서 자신은 뭐 어떤 죄의 소굴에 내놔도 자기는 뭐 절대 안 넘어간다 그러지만요. 안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왜? 사자처럼 저렇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는 마귀는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집요하거든요. 무섭게 달려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도 뭘 받으셨다? 시험 받았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내가 금식 기도를 내가 40일 한 사람인데 시험 들 것 같아? 여러분 아니에요. 그냥 시험 들어요. 얼마든지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잘해야 되는 게 예수님도 마귀가 시험했다는 걸 알면 감히 우리 같은 인간들이 사탄 마귀의 시험이 없다? 반드시 있어요. 예수님도 시험했는데. 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 3번 시험하잖아요. 마귀란 놈이 와가지고 3번 시험해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돼서 먹어라. 너 배고프지 않냐? 40일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고프냐. 그 이스라엘 나라 성지순례를 가면 템테이션 마운틴이라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산에서 금식기도 하시다가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받은 산이라는 거예요. 산. 그 템테이션 마운틴이라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 마귀가 거기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돌로 떡덩이가 먹어라.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을 암송하세요. 구약성경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성경을 그냥 암송에 읽으니까 마귀가 떠나는 거죠. 깜짝 놀래 떠나는 거죠. 두 번째 여기 유혹하잖아요. 이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올려놓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지금 유혹하는 그림이에요. 성전 꼭대기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당 종탑이 굉장히 높은데 저 꼭대기에다가 올려놓고는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여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나갑니까? 차들이 얼마나 지나갑니까? 그런데 떨어졌는데 돌이 발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너를 받들어 줄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고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마귀란 놈의 그 집요함은 말로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또 한 번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또 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게 다 내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천하 만국의 위에 있는 게 누구냐? 마귀예요, 여러분. 마귀란 놈은 인간의 힘으로 못 이겨요. 저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나한테 한 번 절만 하면 줄게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이 더러운 귀신아 마귀야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이
진정 하나님이시대요. 네가 감히 어떻게 그러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시험이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건 마귀잖아요. 우리한테 누가 찾아올까요? 사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겐 사탄이 찾아와요. 그 믿지 않는 사람에겐 누가 찾아갈까요? 귀신이 찾아가죠, 귀신. 그래서 마귀가 제일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사탄이고 이 귀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귀신은 별게 아닌데 우린 귀신을 제일 무서워해. 귀신 나타난다 밤에. 여러분, 귀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앞엔 귀신이 꼼짝 못해. 예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꼼짝 못해. 사탄이 와서 시험하는, 계속 믿는 사람들. 마귀, 사탄. 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에 헬라어 단어에 보면 그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악에서. 그러니까 다만 악에서라고 하는 다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나라 번역엔 썼는데 사실은 그 악에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정관사 그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 더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그 악에서라고 하는 뜻을 말해요. 근데 이 그 악에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 악인데 어떤 악을 말하는 거냐? 그 악이라는 건 뭔가를 가리키잖아요. 그 악에서 우리를 건져내달라. 첫 번째, 마틴 루터는 해석하기를 사탄의 시험에서 건져달라 그런 뜻이라는 게, 그 악이라는 건 사탄이 준 그 시험에서 건져달라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시험이니까. 그런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짓는 죄악들, 거기서 우리를 건져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평상시에 짓는 죄들이 많잖아요. 그 죄에 자꾸만 또 빠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건져내달라 하는 것이 어거스틴의 이 해석이에요. 그런데 장로교의 창시자,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이라고 하는 분의 글에 보니까 칼빈의 주석에는 사탄의 시험과 우리가 짓는 죄 모두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세 번째 해석이 맞다고 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시험 때문에만 우리가 시험 들어가지고 죄 짓고 넘어지나요?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이미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가 우리 품성에 있기 때문에 이 죄를 늘 갖고 사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우리 손자 아이들을 보면 두 아이가 참 오손도손 예쁘게 이렇게 잘 있다가도 뭔가를 가지고 둘이 싸우기 시작하면, 야, 그 형제인데도요, 이 애들이 싸우는 걸 어디서 배웠나? 그거 싸우거든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인간들 속에는요, 이 죄라는 게 들어있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사탄의 시험에서만 우리를 건져내달라고 하는 그 악이 아니고, 우리들이 짓는 죄 그 악에서도 건져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그러면 넘어졌을 때 사탄의 시험에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야, 내가 이 시험에 넘어졌구나. 여러분 중에도 야, 내가 이거 안 해야 되는데 이 짓을 했네. 이거 어떡하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이 죄를 졌으니 이거 어떡하나? 이게 이제 반드시 우리의 신앙에 반드시 나타나요. 마귀의 시험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이것 때문에 넘어졌나? 이게 반드시 오거든요.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고 기도한 다음에 연약해서 넘어져 있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 악에, 지금 빠져 있는 악에서 건져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 내가 이렇게 실수했네요. 사탄의 마귀에 빠져서 내가 죄를 졌네요. 내가 죄를 크게 졌네요 하고 주 앞에 회개하고 나를 구해달라고 그러면 주님이 그 악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겠다는 약속이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이거 기억하세요. 내가 죄 졌으니까 이제 내 인생 끝나고 하나님 나 버렸다.
나 돌아보지도 않을 거다.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나 복 주실 것 같아. 안 줄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마귀에게 더 붙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사 큰 죄를 범해서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죄를 졌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은 절대로 여러분 버리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다 버려도 주님은 안 버려요.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건져주세요. 이 악에서 건져주세요 하면 반드시 주님은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람 다윗 보세요. 다윗. 얼마나 다윗은 훌륭한 임금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찬양을 하고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의 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멋지게 잘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전쟁터에 나가니까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한 번도 지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아주 훌륭한 임금이에요. 그렇게 사울 임금이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해도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죽일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지만 안 죽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고난을. 아주 너무 훌륭한 임금이에요. 그런데도요 사탄 마귀는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2번 큰 시험에 빠져요. 다윗이. 첫 번째가 우리아의 아내 벌거벗고 모욕하는 걸 보고 그 순간에 유혹이 빠져서 넘어지는 거예요. 2번째는요 다윗의 왕국이 얼마나 융숭하게 커졌는지 갑작스럽게 우리 국민 백성이 몇 명이나 되냐. 거기 성경에 보면 사탄이 다윗에게 시험했다래요. 유혹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 인구 조사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내가 얼마나 큰 나라의 임금인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마귀 사탄이 와서 그 순간에 싹 들어오니까 그냥 한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요. 지금 코로나처럼 전염병이 돌아가지고요. 백성들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든지 마귀 사탄은 유혹한다. 그런데 다윗의 훌륭한 점은 뭐냐? 쓰러지고 죄 짓고 넘어질 때마다 저 지금 누구예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어떻게 우리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데려다가 나의 부인을 삼을 수 있냐? 지적을 당하는 거예요. 그 순간 다윗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51편을 쓰는 거예요. 시편 51편을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기도문에 굉장히 은혜로운 기도문이 뭐냐? 내게서 성령을 거두가지 마시옵소서. 나를 이 악에서 건져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는 이 예수님의 기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내가 설사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졌다. 마귀에 빠지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께 아버지 타만하게서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잘 아는 베드로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갑자기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니 아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더니 너 정말 귀하게 고백했다. 네 말이 옳다. 네가 말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신앙 고백 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예요. 믿습니까?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요. 베드로가 고조가 됐어요. 칭찬받으니까.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죠? 얘들아, 내가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을 거다. 그랬더니 갑자기 베드로가 아니 주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데 주님이 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다니요? 주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막 그러면서 만류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떡하지요? 뒤를 돌아보시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칭찬하고 옆에서 격려해주고 여러분에게 뭐 도움이 될 만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찾아와서 말하는 게 여러분들 사탄의 소리일 수도 있음을 알아서야 돼요. 그러던 베드로가 나는 예수를 위해서 죽는 데까지 가겠던 이 베드로가 세상에 다 굴기 전에 저 불째다가 예수 모른다고 3번 부인을 하잖아요. 참 기가 막힌 사건이죠. 그런데 성경이 참 은혜로운 건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바깥으로 달려나가 통곡하여 울었더라. 그 통곡하며 울었다라는 그 말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새벽 딱 울 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고 내가 잘못된 길로 왔구나 돌이키는 그 마음. 주님 나는 할 수가 없네요. 이 악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하는 눈물이 있는 통곡. 그것은 베드로를 위대한 베드로로 만든 거예요. 죄를 져서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고 이 악에서 건져내달라고 기도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평생을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이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우린 평생 해야 돼요. 평생 매일매일 해야 돼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오늘도 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아침에 기도 가운데 빼놓지 않아야 될 기도 제목 하나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평생을 기도하셨으니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이길래 힘이 있겠어요? 못 이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주자주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나는 힘이 없어요. 주님 나는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나는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몰라요. 나는 너무너무 많은 죄를 져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성령님 내게 능력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세요. 끊임없이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오늘 밤에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다만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교통하심의 은혜가 수요일 저녁 예배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